우리 다 같이 신앙을 배우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나무와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살려면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배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안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으로 건강하면은요,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면 뭐 어떤 일이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오늘 우리 인간의 최고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 인간의 최고의 삶의 목적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사랑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항상 좋은 말로, 칭찬하는 말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한국 말은 참 표현하는 게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보통 하는 말이 망할 놈. 또 뭐 앞에 또 뭐 개자 붙이면 또 이상한 말, 하여튼 말이 이상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새 소리가 나면 새가 뭐 한다고 그래요? 운다고 그러죠. 근데 미국에서는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새가 노래한다. 이게 말이라고, 이 표현이라고 하는 건요, 얼마나 하는 사람의 그 말에 따라서 그 듣는 사람들의 그 말이 중요하다고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자고요? 칭찬의 말. 그래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예를 들어서 전라도 이런 데에는 욕이 막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죠? 뭐 같다고요? 하여튼 미음, 니은 들어가는 같다는 둥 하여튼 근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그런 병들이 많대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어. 저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교회 어때요? 그럼 지금 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없어 교회인들 이러면요. 듣는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고 나쁜 말을 자꾸 들으면요 나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도요 막장 드라마 자꾸 불륜 자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이 심리가 그래 나하고 같이 사는 놈도 분명히 저놈도 저럴 거야. 그런 생각이 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것. 여러분 지금 아시안 게임이 지금 광저우에서 지금 열리고 있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인가요? 여러분 뭐 할 때 기분이 좋던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길 때, 승리할 때, 금메달 딸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아깝게 정말 금메달을 놓치고 색깔이 은메달이나 동메달 따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조금만 저렇게 했으면 좀 잘했으면 될걸. 저는 어제 늦게 좀까지 봤는데 어제는 참 기분이 상당히 좋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왜요?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인
좀 뭐 또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좀 뭔가 좀 잘못되어져도 그래 너는 앞으로 잘할 수 있어. 그거 별거 아니야. 사실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응? 그냥 일사천리로 잘 되어져서 된 게 별로 없어요. 다 보면. 그 죽음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하나의 영화로 생각하라. 영화. 여러분 어떤 영화는 그냥 뭐 몇 달 동안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내리지 않지만 어떤 영화는 한 달도 안 돼서 내려버리고 극장이 없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안 봐요?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주인공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살아남습니다. 아 이제 큰일 났다. 저 사람 이제 죽었다. 그런데 안 죽어. 왜? 그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영화 끝이야. 근데 그런 것이 있을 때 보는 사람이 뭘 느껴요?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인생은 한편에 뭐다? 영화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뭐가 돼요? 문제 있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요. 걱정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문제 걱정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의 뭐와 같다? 영화와 같다. 반드시 주인공은 절대로 뭐요? 죽지 않고 끝까지 뭐요? 살아나고 승리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는 늘 어디에 살아가느냐? 경쟁 속에 살아가죠. 그렇잖아요. 남을 말하자면 죽여야 내가 사는 어떤 그런. 이 땅에 어떻게 그러면 상대를 이겨야 하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기면 어때요? 이기면 제가 아까 했잖아요. 이기면 기분이 어떻다고요? 승리하면 정말로 그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 승리의 기쁨.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어떤 거냐 이거죠. 여러분 이 방법을 오늘 꼭 답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방법?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러면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문제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뭐가요? 문제의 답이. 오늘 꼭 이 답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우리에게 왜 문제가 왔는가? 문제가 왜 왔으며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대부분 어떤 일이 생기면 다 뭐 때문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맹인이 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는데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네. 나면서부터 맹인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그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무엇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한말에서 어떤 사건,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뭐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어지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흩어 놓으셨어요?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흩어 놓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왜 문제가 왜 왔어요? 문제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런 삶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내려야 잘 자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아무리 할머니, 이모, 삼촌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이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요,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습니다. 네. 엄마가 제일 좋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손자자가 이쁘다고 키워봤자 말자. 그래요. 그런 거 생각하면 못하는 거죠. 왜? 당연히 아이는 엄마 아빠를 찾아야 돼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만 좋아하고 아빠 엄마 싫어한다. 그건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사단의 말을 듣고 속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게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우리 있는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답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뱀의 머리.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머리, 이 뇌 너무 중요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뇌에서 작동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도 산소가 있는데 제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말하자면 질병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 문제가 해결돼야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문제가 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뭐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 문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다른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 해결해야?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손가락이 아파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가시가 들어있어. 여러분, 요즘 밤 이제 다 거의 끝나가는데 밤 가시가 들렸단 말입니다.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아파요. 근데 거기 아프다고 그냥 약만 바른다고 상처가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픈 손가락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아파도 뭘 뽑아내야 돼요? 가시를 뽑아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는 있는 겁니다. 네?
그 위에다 아픈 그 장소, 그곳에, 아픈 곳에, 그 상처에 계속 약만 바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뽑아내야 돼.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바로 뭐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나냐 이거죠. 예?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뭐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예. 정신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약 먹으면 치유된다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예? 근본이 치유돼야만이 해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직장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울증 환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남은 아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알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약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 먹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식도 정말로 좋은 음식이 비싼 음식이 아니에요. 좋은 음식은 바로 뭐냐? 내게 맞는 음식. 지난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절대로 단 것 마시지 말라. 단 그 음료수를 마시는 것만큼 우울증 그 지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달죠. 사탕이니 뭐 하여튼 단 거 마시잖아요. 음료수 막 하루에도 몇 잔씩. 네. 그래서 우울증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상태를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뭘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해라. 이게 매일 아픈 것도요, 그것도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죠. 거긴 뭐, 그렇죠. 아파서 아프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 보면 나름대로 본인이 지키더라고요.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배우, 탤런트 이런 사람들, 모델, 이런 사람들, 제가 그 패트킴이라는 지금 이제 은퇴했지만 나이 많으시잖아요. 노래 부시는. 그분이 그 은퇴하기 전까지요. 아이스크림 한 번도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기독교인이라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먹었대. 뭐를요? 여름에 아이스크림 뭐 시원하게 좋잖아요. 그죠? 한 번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냥. 아마 침 넘어가죠? 한 번도 안 먹었대. 왜요?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지조가 있어야죠. 운동선수들도요, 한 번 아무거나 안 먹어요. 예, 거기에 필요한, 음식을 먹지. 그리고 나서 뭐요? 우리는 아프다고 하죠.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정말로 내가 정신적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임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건강도 있어야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육신적으로 건강해야만이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중환자실에 만약에 앉아 누워 있다. 그럼 예배 못 드리는 거죠. 아닙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답을 알고 있으면은 그 답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죠?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면 된다. 여러분 그거 글귀 본 것 같으죠? 꿈은 뭐 한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거 본 것 같으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무슨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노력한다고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돼요? 국회의원 무슨 장관 하면 영적 문제가 해결되나요?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뉴스 듣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주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자살도 하고 하겠지만 따지고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구타당했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죽는다. 그럼 다 죽어야 돼. 살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사다 보면 이상한 소리 들리잖아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나를 모함하고 하여튼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다 뒤집어 씌우고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그런다 해서 내가 죽는다. 그런 사람 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 왜 죽어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눌려있는 거예요. 누가 말하고 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눌리게 되면요.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고연히 자기 혼자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거야. 이렇게 막 들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들린대요. 꿈에서도 들리고 이러면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게 바로 그런 마음을 누가 갖다 주겠냐 이거요. 그게 바로 우리를 실패시키는 바로 사단이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뭐냐 이거죠. 힘이 세다고. 힘은 다른 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갖고 있으면요, 지력도 따라오게 되고요, 지혜가 있게 되고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운동하라고 합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요, 저도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몸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으니까. 조금만 먹어야지. 내일부터 조금만. 저녁에는 이제 진짜 조금만 먹어. 근데 그게 안 돼요, 잘. 그게 하나예요, 그게 바로 병이에요, 병.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힘. 뭐가 있어야 되나? 정신적인 힘. 그건 누가 주느냐 이거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이거죠. 한마디에서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버리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열심히 해야지. 네. 열심히 다녀야지. 헌금 많이 해야지. 봉사 많이 해야지. 그런 건요, 기본입니다. 기본. 그건 기본이잖아요. 학생이 학교 열심히 다니는 거 기본이잖아요. 학생이 학교 결석 안 하고 잘 다니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맨날 기본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럼 그게 뭐예요?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 믿습니다 합니까? 어떤 믿음?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믿는다,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내용 가운데 보면은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맞는 답이에요?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왜 힘 빠지고 그러느냐면, 교회 다니는데 형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도 뭐가 잘 되어지고, 애들도 뭐 그냥 잘 돼. 또 사업도 잘 되고, 뭐 돈도 잘 벌고, 뭐 경제적으로도 풍부하고. 근데 교회 다니는데 나는 이상하게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또 병원에 가야 되고, 아프고.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내게 은혜 안 줘서. 그런 사람들 대부분 다 왜 교회를 안 다녀요? 왜 교회 안 와요? 왜 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 그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그러라니까 11조도 잘했고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 주일날 교회 갔고, 그런데 남편이 아팠어.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하면서 돈을 많이 들어가가지고 집을 팔았대요. 그리고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온 거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야, 너 11조 했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야, 내가 11조 얼마나 철저한지 알아.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예?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쵸? 돈 벌려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쵸?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내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뭐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선지자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분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분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왕으로 오신 분은 바로 뭐예요?
권세를 갖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셨는데 이 세 직분을 가진 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는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다른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얼마든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좋게 들릴 수 있는 좋은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아닌 것은요, 그건 다 들을 때만 귀만 즐겁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랬는데,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도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다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세계가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왜 사람들이 막 그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시달려 본 사람은 말하면 빨리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녁에 가위 눌린다든가, 막 공포심, 막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 있는 이런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터널 안에 들어가면 왜 터널을 못 들어가? 차를 못 타고 가. 왜? 터널 안에 들어가면 갑자기 뭐요? 그리고 막 또 오픈 빌딩 같은데 못 들어가. 왜? 그것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식은땀 나고 그러면 다른 사람, 아니 왜 그래? 괜찮아.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런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게 바로 정신적인 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답이라는 사실을 오늘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믿습니까? 음부가 뭐예요? 다른 세계, 다른 세상.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찬송하고 기도하고 왜 영적으로 깨 있어야 되느냐고 그러냐?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기도하고 찬송만 해보세요.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자연히 뭐요? 물러가요. 여러분, 깜깜한데 소리 질른다고 해서 화나지 않습니다. 깜깜한데 뭐만 비치면? 빛만 딱 비춰버리면 순식간에 없어져요. 빛, 예? 들어오는 순간 어두움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여기서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생명을 내게 하는 게 영원한 생명을 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이거 아니에요. 분명히 영생,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런 게 보세요. 오늘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뭘 얻은 자라? 생명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야,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 재밌게 즐겁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뭐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종을 이렇게 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 분명히 합니다. 예수 믿고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과 불신자들이 맞이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잘 한번 들어보시려면 교도소에 근무했던 누구 장로요?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자살 말하자면 사형 선고를 앞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간증하신 간증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잘 이해가 할 겁니다. 영혼이 정말 영적인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고통당해본 사람들은요, 빨리 이해가 가요. 어제 핵심 뉴스에 그 미국의 그 군인으로서 지금 유학 가서 지금 공부하는 그 랩런트 학생이 간증하는 그 얘기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금방 알아요. 근데 그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도 안 나는데 그런데 실제로 자기 눈에 보이고 소리가 나는 데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정말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가 승리하고 내가 승리해야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힘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돈이 있어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만 다른 사람 나눠줄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확실히 믿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뭐요?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바로 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왜 문제가 왔으며 그 문제 해결의 답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알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능력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릇 하나님께서 앉아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